오늘은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9장 하나님은 죄의 원인도 조성자도 결코 아니시다라는 부분인데 9장은 지난번에 했던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고 오늘 처음 시작한 것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장을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였습니다.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타락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백성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불순종하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쫓아야 돼. 옛날 부모님들은 요즘은 안 그런데 그 자녀들이 땡깡 부리고 말 안 듣고 그럼 내쫓았어요. 그냥 팬티만 입혀가지고 밖으로 내쫓았어요. 문 잠궈버리고 왜 넌 필요 없다. 그런데 계속 내쫓았나요? 그러지 않아요? 내쫓으면 내가 엉엉 울고 잘못됐습니다. 용서하면 이제 슬그머니 문을 열어줘서 들어오게 하죠. 인간이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절하였을 때 그가 받은 형벌은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 선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구원과 구원자의 약속을 하십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자를 약속하신다.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할 때에 처음 정하신 법대로 집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집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대로 벌 내리셔야 되는데 벌 내리면 인간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벌 내리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시 고쳐 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없애시지 않고 다시금 고쳐서 사용하시기로 이제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백성을 만들었을 때의 목적이 창조 경륜을 이루심인데 다시금 고쳐서 창조 경륜을 완성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일들을 이제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다 내쫓고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고 다시금 고쳐 쓰시겠다고 사용하신 거죠. 그 증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같이 읽을까? 시작. 내 연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아멘. 무슨 말이냐? 여기서 보면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머리라고 하는 건 통치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여인의 후손이 통치권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뱀은 어떻게 돼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만 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범죄를 도입한 장본인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세우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였고 타락하게 하였던 그 장본인 그 마귀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박살내시겠다. 결코 그가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할지라도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사단의 나라가 결코 세워질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를 세울 것을 밝히십니다. 이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기냐 읽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약속하셨는데 구세주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라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 사단으로부터 먼저 유혹받은 게 누구예요? 하와, 여자란 말이야. 그죠? 여자를 통해서 아담이 유혹당해서 범죄하였어요.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물었어요? 아담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구속주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범죄한 인류를 구출할 방식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의 체제를 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여인의 씨라고 지목한 것을 범죄를 시작한 여인이 용서받도록 이게 정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여인이 시작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심으로 여자가 지었던 모든 죄도 다 용서하셨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여자가 죄인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도 죄의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누구 오게 하신 거예요? 구세주가 오게 하신 거라. 그 말은 여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셨다라는 뜻이죠. 다 용서하셨고 그를 통하여 구주가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쪽이 졸아서 이쪽을 왔는데 이쪽이 또 만만치 않은 파도가 또 있네. 그래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승희가 앞에 서 있으니까 눈이 반짝반짝하고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계속해서 앞으로는 이 자리는 승희 자리입니다. 이제 주일 오후 예배는 항상 이 자리는 승희가, 여기 앉지 마세요. 승희가 앉습니다. 승희가 앉습니다. 잘해. 그러니까 승희가 여기 앉지 않으면 왜 네 자리인데 여기 앉아?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여기 아닙니다. 항상 기쁨, 희연이 옆에 있습니다. 자, 이 사실 중요합니다. 자, 구원의 약속 중에서 심판주 자신이 구속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계기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는데 타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계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아담의 타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반역한 백성을 멸하고 새 백성을 창조하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인류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구속주의 구원 방식을 제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역한 백성을 돌이켜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약속하셨던 창조 경륜을 성취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주를 약속하고 사탄을 박살내므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럼 이제 매우 중요한 결과가 하나 남습니다. 범죄한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박살낼 거다.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켜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창조 경륜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믿는 것이 구원이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속주와 구원 약속을 받은 백성이 할 일은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야?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놀라운 것은 믿을 수 있는 힘도 성령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법에 의하면 멸망당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병든 것을 고쳐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신 겁니다. 근데 회복하는 게 아담과 하와가 나 회복할래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뭐 약 먹는다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회복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 뭡니까? 구속주를 보내신 것입니다. 구원의 방식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게 하였던 사단이 박살날 거다. 이 사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주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니까 타락과 동시에 구속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창조, 타락, 구속이 완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2절부터 21절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구속된 상황 속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속의 이야기예요. 전부 구속의 이야기. 그럼 구속주는 누구죠? 구속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 그러니까 창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구속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창조 중보자이시고 구속 중보자이셔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 성경을 곳곳을 통해서 누굴 만나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누굴 만나요? 창조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장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는 구속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승희야, 누구 이야기? 성경 전체가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지금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제 원인도 조성자도 결코 아니시다. 사실은 이 오후 시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집중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금증을 가지고 잘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원고를 다 나눠주는 이유 중에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의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섭리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섭리라는 게 뭐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셔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섭리의 하나님, 섭리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든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모든 걸 섭리하신 하나님이다. 이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는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작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작정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그러면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치? 없어요. 순수 우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운이 좋았어 라고 하는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행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건 감사합니다. 그죠? 어떤 일 하다가 좋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운이 좋았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네. 가다가 차가 착 지나가는데 웅덩이에 물이 있어요. 차가 확 지나가는데 물이 탁 튕겼어요. 근데 그 물이 나한테 오지 않고 바로 앞쪽으로 싹 지나갔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다행이다 그러잖아요. 아니고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창조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순수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첫 범죄는 아담이 동의하고 행동함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자, 그럼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순수 우연이 없으니까. 이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인가? 조성자인가? 근데 우리가 9장 뭐라고 읽었어요? 원인도 아니고 조성자도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적정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함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쉬운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게 지금 두 번째 반복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또 한 번 듣고서 바른 이해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의 원인도 조성자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죄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죄 짓는 게 다 사람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죄 짓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방관자가 되잖아요. 지금 죄 짓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관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관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방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작정으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가 되고 죄의 조성자가 되잖아요. 작정으로 돌리면 죄 짓는 거를 그냥 놔두면 방관자가 돼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걸 섭리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이 죄 문제에 있어서 방관자가 아니시다. 이 창조 세계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다.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럼 그 죄도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있으니까 죄의 원인이 그럼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질문하는 내용들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다 힘들다는 거죠.
그게 참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해결책을 찾기란 늘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지성적 한계로는 힘든 게 사실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죄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할 때도 그 인격체의 결정과 행동을 또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정도 않으셨지만 그 범죄를 질 때도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격체의 결정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담이 죄를 진 거는 스스로 아담이 동의한 거, 그 죄의 자리에 동의한, 인격적 동의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정한 것이 아니라, 물론 죄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그러니까 짓게끔 예정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건 아담의 인격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모든 건 하나님의 작정인데, 그죠? 하나님은 죄를 예정하지 않으셨다. 참 어려워. 이게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이 부분이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허용적 작정이라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허용적 작정. 근데 이 부분도 결국 작정이죠. 허용도 작정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사실은 완벽한 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죄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거고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인격적 결정으로 지었다. 이 사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어주면 그리스도의 오심이 허망해지죠. 오셔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바에라면 고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싹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그냥 하나님은 죄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할 때도 인격체의 결정과 행동을 막지 않아. 이게 총론입니다. 이 총론에 대한 강론은 다시 반복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죄 시발자나 조송자가 아니다. 왜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투쟁하는 게 뭐예요? 죄와의 투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를 만들지 않잖아요. 왜 싸울 것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웃긴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설정하셨다고 하여 하나님이 범죄의 배경을 조성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죠? 아무리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말씀 본 것처럼 제가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는 인도의 법이 있잖아요. 내가 인도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법에 따라 살아요. 인도법에 따라서. 그래야지 인도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면 결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인도의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잘못이 아닙니까? 잘못이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계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 계명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러는 거죠. 하나님에게 순종,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법이라고요. 전적인 순종의 요구가 범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유의지는 순종할 자유의지지 범죄할 자유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을 때는 그것은 순종할 자유의지를 준 거죠. 그렇지만 그가 자기 인격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인격을 존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존중하신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지나, 그죠? 예지 그러니까 작정이나 범죄의 허용이나 아담의 범행이 전개될 행동들의 진행이 있어서도 결코 죄의 원인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78페이지 동그라미 두 번째 한번 길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를 예지하셨다고 하자 미리 아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여 인간이 범죄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아담의 범죄도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시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지 못하고 무지하게 된다. 미리 아시면서도 불완전한 창조를 하신 것이 무슨 의도였는가? 생각해보니까 아담이 미리 죄를 질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질 때 이 아담은 미리 죄를 질 것이다. 예지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 자체가 어떻게 돼요? 불완전 창조되잖아요. 불완전한 그 아담을 창조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완벽한 창조였거든요. 우리가 첫사람의 창조, 에덴 동산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지와 범죄를 연결하여 사고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작정 속에 있지만 아담이 미리 죄 지을 것을 미리 아셨다. 아시면서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가 어려운 거죠. 계속 어렵죠. 이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 다음입니다. 4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4번을 같이 읽겠어요. 4번, 동그라미 4번. 조금만 이제 집중하지 못하면 이제 못 됩니다. 78페이지 동그라미 4번을 갖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적 예지는 범죄를 구성하도록 역사한 것이 아니, 허용적 작정을 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허용적 작정도 결국 하나님이 범죄를 작정하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큰 일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다 맡기셨다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허용과 범죄 간의 연관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합리적 해답을 찾을 수 없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은 불가능하죠? 오직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의 원인도 아니고 조장하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를 저지를 때 인격적 선택을 할 때 막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인격의 결정이고 집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과정은 아담이 한 행위는 인격적 행위예요. 하나님이 그 행위를 막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 원인자도 아니시고 제 조성자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아담이 미리 타락할 걸 아시고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 창조가 불완전한데 구원이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와 구원은 같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불완전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완전하면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 자체는 완전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창조도 완전한 창조예요. 그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인격적 선택을 할 때는 막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변으로 갈 수는 없고 철학적 사고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어렵지만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의 반역과 범죄 행위를 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통제하지 않았어요. 통제하면은 더 이상 아담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사실은 자유로운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적 결정할 수 있도록 아담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막지 않으셨다는 거죠. 허용이 아니라 막지 않으셨다는 게 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졌으므로 인격적인 결정으로 하나님 섬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적 결정으로 의 반역을 하는 것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도 막지 않으셨고 반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막지 않았어요. 다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인격체가 인격체로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두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통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오늘도 마찬가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 결정을 막지 않으세요. 항상 그러면서도 그 책임은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뭐죠? 그 책임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이죠. 낙원을 창조하는 것과 선악과 결정이 아담의 범죄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선악과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범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막았으면은, 그죠? 사단이, 뱀을 도구로 삼을 때 막거나,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할 때 막았으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잖아요. 근데, 막지 않으셨다고요.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의 원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막았으면 분명히 아니었겠죠. 근데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군다나 사단도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거 먹지 않았을 것이고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만들지 않았어도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중요한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그렇게 해버리면 에덴 동산 자체가 범죄의 목적으로 세워졌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해보세요. 뱀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 거. 그거는 에덴 동산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목적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자 또 왜 그거를 만드셔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범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만드신 거라.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아담의 가장 아름다운 주거지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성전의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지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의 기능을 가진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성전이에요. 성전의 기능을 갖는 거예요. 모습이죠. 선악과 설정은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은 그 법을 지키면 낙원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겁니다.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그 일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선악과 때문에 사람은 사람이 되고 사람으로 존속하는 거죠. 피조물이 되고 피조물 존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유한한 존재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선악과 계명을 깨트리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깨트린 것.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겠다는 건 하나님 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과가 세워짐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담은 자유로운 결정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범죄는 인간 자신에게 시작됐는데 범죄의 유일한 내적 원인은 인간 자신으로서 완전한 자유로 범죄하였습니다. 유혹은 밖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아담이 하였고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시간 내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죠? 아담이 살던 그 시간 안에서 범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아담이 사는 시간 안에서.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시간 밖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시간 밖에와 연결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시간 밖은 무한인데 이 유한한 시간 안에서 일어난 것과 무한한 시간 밖에 하나님과 연결하는 건 합당하지. 시간 안에서는 시간 안에서 책임과 그 다음에 선택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죄는 인간의 인격적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영육의 갈등적 구조도 아니고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셨기 때문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담이 어려서 범죄하였다. 장성했으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어리다 보니까 범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담은요, 인격적 완성체였어요. 불완전한 체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심이 좋았더라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은 인격적 완성체예요. 완성체로서 그는 완전한 인격으로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로운 결정을 하여도 무지하면 바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유한함으로 올바르고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격이라 할지라도 유한하단 말이에요. 시간 안에 산다고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내일 일을 모른다고. 우리는 완전한 인격체라도 내일 일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실수가 있는 거죠. 내일 일을 안다면 실수가 적어질 겁니다. 그렇죠?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책임은 실수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아주 19세기의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어느 한순간 뚝 떼어서 볼 수가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면 1517년이니까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모츠빙길리, 그 다음에 칼빈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17세기는 1600년도에는 매우 유명한 청교도들도 있었고 배자도 있었고 개혁파 정통주의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18세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웨슬레, 휘필드 목사님 같은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가 알았던 목사님 같은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또 존재하였습니다. 19세기도 마찬가지죠. 19세기도 아주 위대한 말씀도 뭐 스펄전이라든지 아브람 카이퍼라든지 또 이런 아주 위대한 설교자와 또 위대한 사람들이 또 살았습니다. 20세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세기 정말 훌륭한 사람 많이 살았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로 본다면 마틴 루이스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가 잘 C.S. 루이스나 프란시 에퍼라든지 이런 훌륭한 분들이 살았습니다. 그 19세기의 아주 중요한 신학자 중 하나가 바로 이제 헤르만 바빙크입니다. 20세기 초까지 오는. 그러니까 이런 대단히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유지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학적인 것이 또 완벽할 수는 없죠. 점점 계시가 확장되어지니까. 근데 그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은 아직 완전한 인성체가 아니라 윤리적 가변성을 가졌기 때문에 타락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데 아담이 윤리적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완성된 인격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죠.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기를 인류의 반역을 하나님의 작정으로 규정질 수 없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넣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우연이 없고 모든 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지만 죄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들어있지 않다. 어렵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 사변적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닌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조성,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위해 싸우시고 십자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모든 것은 죄를 없애기 오셨는데 죄를 만드시고 본인이 다시 죄를 이거 자체가 코미디죠.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의 원인도 조성자도 아니다. 죄는 인간의 그 인격적 선택으로 행해진 거고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하여 죄를 지을 때 막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은 회복하여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기로 삼았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